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죠.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한번 얼굴을 좀 체크해 보시고 또 아이들은 얼마나 컸는지도 좀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벌써 8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여러분들 밖에 보시면 슬슬 초록빛에서 이제 아래쪽은 살짝 누런빛으로 그리고 나뭇잎들이 조금씩 떨어지고요. 시골에 가시면 벌써 벼 이삭들이 올라오다 못해 누렇게 벌써 변하는 그러한 계절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오늘 또 30도를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 날씨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조용했던 그러한 거리도 이제 아이들이 개학을 해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고 이런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마 교회들은 이제 지난주까지 여름 행사를 마무리를 하고 좀 잠시 쉼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학생 청년 연합 수련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연합으로 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1박 2일간의 일정이었지만 너무도 알차고 또 의미도 있었고 또 은혜스러웠던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저는 계획에도 없이 1박을 교회 사무실에서 우리 준섭 형제와 함께 그 배기는 가운데서 푹신한 매트를 깔아도요 얼마나 몸이 배기든지 거의 1시간마다 깼던 것 같아요. 뒤척이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워터파크까지 갔다가 저녁까지 교회에서 먹고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이들은 학교를 등교를 했죠.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한 20여 명 가까운 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 게임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도 든든하고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석정숙 권사님이 1박 2일간의 이야기들을 짧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함께 보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로 근데 저기 윤성이가 왜 이렇게 자꾸 네. 갑자기 가뜩 잘못하면 아동부까지 저기 할 뻔했는데 너무 또 이게 게임하는 거 형아들 하는 것만 보니까 너무 자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들이 끼워줬어요. 그래서 너무 즐겁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감사했던 건요,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이 그래도 다들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었다는 것,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거의 출석률이 90% 이상 그렇게 되었고요. 또 한참의 사춘기 친구들이었던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그렇게 또 얼굴이 활짝 피고 또 같이 형 누나들과 함께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게임도 은성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끼리 하면 게임이 안 돼, 진행이 안 돼. 다들 이렇게 뒤로 빼고 막 그랬는데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고 교제도 잘하고 또 찬양도 함께 열심히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어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는 저를 비롯한 선생님들의 나이가 있어서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다음 날 막 어깨 쭉지가 아프시다고 다들 그러시고 아마 며칠 동안 좀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귀한 그러한 하나의 좋은 은혜의 시간으로 수련회를 마무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김혜원 목사님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찬양을 하는 순간 그 학생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졌고 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피드백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아직도 좀 부족한 것도 많고요 여전히 신생이고 또 개척교회입니다. 좋은 시설을 갖추지도 못했고요 또 재정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한 가운데서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여타의 교회들과는 달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지를 계속 고민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교회의 어떤 형식과는 좀 많이 다르고 찬양도 찬송가보다는 좀 요즘 찬양들을 주로 선곡을 하고요 또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좀 더 밝고 가벼운 분위기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교제하고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주 열심히 찬양도 참 따라하기도 힘든데 열심히 함께 해주시고 또 열정적인 예배와 헌신으로 교회를 이루어가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체 우리는 지금 무슨 이유로
이곳에 모이고 있고 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올바로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라고 할까? 아니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까? 예수님은요, 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당시에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요, 제각각 예수님을 다르게 불렀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의 재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랍비어라고 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궁금해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은요, 뭐라고 부르느냐가 본인한테는 사실 중요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라 부르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든 예수님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면서부터 천사들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소명과 사명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부르든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는 중요치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질문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느냐가 결국에는 저들이 원하는, 저들이 따르는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큰딸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가끔 장난삼아 저한테 이래요. 저기요, 누구세요? 뭔가 좀 아빠가 도를 넘는다든지 아니면 아빠가 자꾸 뭔가를 우기면 꼭 이래요. 누구세요? 그 전에 기존의 아빠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거리를 두고요, 조금 그런 단어로 쓰는 것 같습니다. 뭐 가끔 장난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만 저를 자꾸 거리를 두고 누구세요라고 하면 제가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아마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가 저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여기에는 회개만 있지 구원의 부분들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고백하거나 혹은 좋은 선생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책을 통해서 보면 인류의 어떤 3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는 내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따르는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첫 번째 질문이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덕적 스승이라고 한다든지 3대 성인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지 다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지금 따르고 있느냐? 이 질문이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질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부터 계속 앞장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어떤 존재냐고 물은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예요. 예수님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그러한 도덕적 스승이십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친구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첫째로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첫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를요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 있으려면요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출석률을 높인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으려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콕 집으시잖아요. 이걸 알게 하는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는 거. 네가 부모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지금껏 나를 열심히 따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영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는 정말로 신의 존재도 믿고 나는 정말로 반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도 참 많이 읽습니다. 근데 결국엔 여기에서 막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착한 분인 것 같아요. 참 그 말씀이 참 내 삶의 귀감이 돼요. 여기까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으려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찬양하고 고백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그 고백에 플러스 이제 끊임없이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는 반석이 되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우리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개인적인 고백과 신앙이 있다라고 해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그것은요 이름이 바뀌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름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시몬이죠. 오늘 말씀 17절 바로 앞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기록해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에요. 시몬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요 베드로는 지금 아직까지 저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저의 호적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여기에서 You are Peter, 너는 베드로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요 영어 성경보다 한글 성경의 표현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헬라어 원전에 보면요 페트로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You are Petros. 여기서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영어식 표현으로 하자면 a stone이에요. 돌덩이 하나예요. 돌덩이 하나. 너는 돌덩이다. 그 표현이에요. 하나의 돌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돌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돌이라고 하는 것이요 페트로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여성형이 페트라, 반석이에요. 대체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밖에 나가면 수도 없이 발에 차일 정도로 많은 것이 돌이에요. 그죠? 어떤 특별함이 없습니다. 쓸모도 없어요. 크기도 다르고요, 형태도 다르고요, 재질도 다른 것이 바로 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몬을 향해서 너는 그와 같은 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돌 같은 존재인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제 너는 반석이 되리라라고 선포하고 계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의 발길에 차이는 그런 존재가 거칠고 단단해서 남을 해코지 할 때 쓰기에 좋은 돌팔매적인 그러한 돌이 아닌 이제 너의 쓰임을 내가 명할 것이니 그것은 바로 반석이다.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에 들어가야 되는 그 튼튼한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돌이 반석이 될 수 있을까요? 깎여줘야 됩니다. 위치도 잡아줘야 되고요, 연마도 돼야 되고요, 방향도 맞춰야 되고요, 이렇게 옮겼다 저렇게 옮겼다 해야지만 결국에는 건물의 기초로 놓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페트로스입니다. 돌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굴러먹다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돌이에요.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껏 돌 굴러 다니다가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굴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다시 칭하십니다. 뭐라고요? 페트라라고. 너는 이제 반석이다.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더 이상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게 그렇게
던져지는 돌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내 안에서 깎여지고 단단하여지고 연마되고 위치를 잡아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돌에서 반석으로 변화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가 되십시오. 반석이 되십시오. 물러진 돌이라면 이제 좀 더 단단해져야 되고요. 모가 나서 남을 해하는 그러한 돌이라면 연마되어서 다듬어져야 되고요. 작다면 몸집을 키우거나 아니면 함께 뭉쳐서 반석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굴러 들어온 돌들을 다듬어서 연단해서 반석으로 만드시는 목적은요, 하나예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뭐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개인은요, 개인적인 신앙인들은요, 넘어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고요, 음부의 권세가 계속해서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침공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함께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요, 단단합니다. 깨질 수가 없어요. 권세가 물러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의미이며 목적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기초에 세워진 지금의 그 교회를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거칠고 날카로운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혹은 너무도 물러 터져서 부서지기 쉬운 돌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반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을 반석으로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 모여서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깨뜨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교회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꿈꾸는 교회 가운데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곳으로 굴러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반석을 다져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다져나가고 기초를 튼튼히 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또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